오늘 우리가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가정이 이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의 첫 주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 그리고 또 지난 주에는 부부의 주일로 우리가 지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이 시대의 가정의 현주소,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비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작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육신의 쉼만을 위해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낳고 우리의 삶의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 속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작은 공간, 작은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천국과 같은 가정의 모습들이 점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며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위기의 시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 위기의 시대, 크라이시스 오브 에이지, 바로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많은 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가정의 위기들은 어떠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상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간단하게 가정의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4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가정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현상,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든 청년들이 그런 거 아십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풍토와 사회적인 현상을 따라 점점점 결혼을 기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제는 점점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출산을 꺼려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이러한 모습은요,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주위 속에서 너무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됩니다. 이제 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야. 또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혼자 살아라.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모의 입에서는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이 땅에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데 점점점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가정의 중요성이 사라지고 점점점 사람들은 결혼을 회피하고 그리고 출산을 꺼려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결국 가정의 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어렵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고 빈번하게 이혼하고 깨지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2019년 통계청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몇 프로로 나왔느냐? 46%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치는 10쌍이 결혼을 하면 그 중에 4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정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세우는 비율에 맞춰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사회 속에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의 위기와 붕괴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다른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가족 안에서 살인과 불륜 그리고 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야 될 그 가정 안에서, 그리고 행복을 누려야 될 그 가족의 구성원들까지 서로 칼부림하고 그리고 서로를 때리고 폭력을 해가며,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고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근에 이 기사 본 적이 있습니까? 며칠 전일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뉴스에 보니까 30년 동안 중증장애인 딸을 돌본 어머니가 결국에는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딸에게 과다한 수면제를 먹여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이상하지가 않게 돼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로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귀에 너무나 자주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게 되느냐?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독신과 동거의 삶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혼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니까 이제 독거 노인의 삶, 그러니까 혼자 사는 노인의 삶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고 점점점 그 천국의 모습을 잃어가며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 원인들을 보게 되면 급변하는 사회적인 변화,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붕괴를 이루고 그리고 가정의 타락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중심에서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반하는 이 가치관의 변화가 결국 이렇게 가정을 해체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당면한 현실들을 담을 수 없는
담지 못하는 미비한 사회적인 제도가 그 원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겠죠? 이러한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으로 도래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될 그 가정 안에 더 이상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의 모습이, 그리고 성경을 향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기에 결국 이것이 사회적인 풍토와 사회적인 원인과 맞불러서 이러한 가정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가장 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될 그 가정, 신앙의 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될 그 가정의 모습 속에 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믿음의 가르침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제 말이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서울대를 나가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통합측 계열인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성교학 박사로, 그리고 성교학 교수로 계시는 이선희 교수님의 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시대의 가정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의 부재,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야 될 신앙의 교육의 부재가 결국 오늘날 가정의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이 위기로 몰려가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어쩌면 이 위기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기회로 바꾸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 가지보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가정의 부모가 바로 자녀의 신앙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교사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신앙의 교사로 이 땅의 부모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정말 진중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을 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들렸죠. 이제 그곳에 가서 저의 머리를 잘라주시는 원장님이 비록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교회 담임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늘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물어요. 뭐냐면 저의 생각을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저에게 들려줬던 두 가지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앞에서 말했던 60대 노모가 이제 장애인 딸을 죽인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가 요즘 세대가 자녀들을 출산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내가 내 자녀의 자녀를 돌봐주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봐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내 자녀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부모, 우리의 마음일 줄 모르는 것이. 그러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오늘날 가정이 이렇게 붕괴되었을까?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그것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라고 우리는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제가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해답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교육의 터전이 되어요. 단순히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의 터전이 되어야 될 가정에서 정말 신앙의 가르침이 중단되었던 것이 결국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로 나타난 것이라는 그러한 해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사는 누구입니까? 학교 선생님이세요? 학원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과외 선생님이에요?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고 교회 목사입니까? 아니에요. 내 자녀의 최고의 교사는 바로 부인할 수 없는 부모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교사의 직분을 부모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인 우리들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자라나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제공해주는 그 부모의 일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사의 사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자녀에게 최고의 교사는 바로 누구냐면 부모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사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든지 모르든지 결국 자녀들은 누구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부모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세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 자녀들을 볼 때마다 참 나랑 많이 닮았다. 그런데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외모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성품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좋은 마음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내 안에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 싶은 그러한 모습들까지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자화상이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사의 사명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지금과 같이 넉넉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있지만, 그리고 마음의 원함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교육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린 적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교회에 보낸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면 그 자녀들을 일주일에 얼마나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야 1시간 반,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먹고 자고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인 우리라는 것이.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거는 실제로 우리 총신대의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박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말인 것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가 결국에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만의 신앙교육만으로는 자녀애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 교회를 보냈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길어야 2시간. 그러나 그 남은 모든 일주일의 시간들을 누가 함께 합니까?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향한 신앙의 교육은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면서 점점점 우리의 가족 속에서 신앙의 교육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고, 신앙의 계승이 중단되고, 신앙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지니까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오늘날 이 가정의 위기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왜?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넘어 그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다시 신앙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신앙의 교사로서,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교사로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내 자녀를 여기에 딱 앉혀놓고,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것이야,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통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러한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왜?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손쓸 수 없을 만큼 장성하였고 가정을 이루었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면 신앙의 교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 교사의 사명으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2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말보다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어쩌면 그것은요, 100마디의 말의 가르침보다 더 영향력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교사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말에 대한 가르침보다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최고인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얼마나 행복한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지금 자녀들의 인생의 삶 속에 부모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그 삶의 가르침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마치 가랑비에 무엇이 젖듯이, 우리의 옷이 젖듯이 그 자녀들의 마음과 그리고 삶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이 심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틀 더 이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바꿔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의 삶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믿음의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실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교사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만 알고 있으려고 간직하고 있지만 이 놀라운 보배로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자녀를 바꾸고 자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건장해 보이는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흔들며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 눈물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눈물 앞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 부모님의 눈물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무너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돼요.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일 전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용아,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뭐가 그렇게 미안하시냐고.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받고 이렇게 왔는데 미안하실 필요가 너무도 없다고.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뜻대로 너를 목회자의 길로 서게 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하다.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인데 그 힘든 것을 알면서도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어머니한테 죄송하고 불효했던 것들이 생각나는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완고한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그 부모의 눈물 앞에는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해체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안 바뀐다고,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러한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쌓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내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움직이고 변화되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눈물의 기도라는 것이. 저는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 그 부분들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나 정작 그의 삶 속에 들여다보면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온전하지 않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세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정말 많이 눈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시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다시 가정을 지키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녀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언 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사실 이 잠언의 말씀은요, 이 잠언 4장의 말씀은 바로 누구의 고백이 있느냐?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무나 지혜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도 나는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어떠한 외아들? 유약한 외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약하다는 것은 연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것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고,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너무나 외약한 아들이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런데 무엇이 솔로몬을 만들었대요? 그 아버지의 가르침, 그 부모의 가르침이 오늘 나를 이 지혜의 왕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의 왕으로 만들었음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솔로몬의 부모였던 그 다윗, 그 믿음의 부모였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교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 믿음의 삶으로 가르쳐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 시대, 어쩌면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전하여 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